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약성서 401쪽에 있죠.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 하나하나씩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빌라델비아에게 보내는 교회의 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또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고 포도주의 아주 중요한 산지였다고 합니다. 술이 많이 생산되었으니까 그 지방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겠죠. 도덕적인 여러 가지 타락들이 함께 있었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이 많이 났던 지역이니까 술의 신을 또 섬겼던 그런 지역이라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 지역이 가끔 이제 지진들이 있었는데 일본처럼 비슷한가 보죠. 가끔 지진이 있었는데 AD 초반기에 17년쯤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왔답니다. 그래서 정말 한 그 도시가 재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무너졌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그 무너진 도시들을 많은 돈을 주어서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박수치고 난리가 났겠죠. 로마의 그 황제를 로마 시대 때는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신상을 세우고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로마의 신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는 그런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또 이곳에는 이주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같이 할 수 없는 적과의 동침이죠.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과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고 그 유대인들은 또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장사도 잘하고 잘 살아서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역시 유대인들의 큰 핍박을 받으면서 몰래 예배드리고 숨어서 지내야 했던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떤 편지를 보내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7편지 모두 마찬가지지만 모두 그리스도가 쓰시는 편지인데 그 편지 앞에 어떤 그리스도가 쓰는 편지인지를 항상 소개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함도 진실하고 정직함도 모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고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거룩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다르게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또 다른 메시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온 쓰러져가는 나라를 굳게 세워서 그 주변에 아무도 꼼짝 못하게 하는 놀라운 큰 나라로 만들었던 것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이고, 그리고 천국에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지칭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절대 주권자가 오늘 세상의 주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오늘 편지를 쓰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드릴 그들에게 줄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큰 칭찬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칭찬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답니다. 구원으로 가는 문이겠죠. 아주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와 대비되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 유대인 공동체가 있죠. 유대인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선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선택해 놓으신 선민이고, 천국이 있다면 가장 먼저 갈 사람들이 역시 우리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진짜 공동체는 바로 우리 유대인 공동체라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장사도 잘해서 빌라델비아에서 돈도 많고 영향력도 크게 행사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교회를 계속 이단자로 몰아가고 이들을 계속 핍박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자신의 능력도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사면 초과인 상황에서 그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짐이었습니다. 누구나 봐도 하나님의 원래 선택한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는 그리스도께서 첫 마디에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 공동체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시고 절대 주권자인 그리스도께서 첫 마디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손을 먼저 들어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고,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삶의 방식과 내 믿음이 드러나도 아무도 그것을 거들떠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네가 옳다 하고 네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 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그 말을 들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느 누구에게도 박수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보내주신 편지의 첫머리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가 승리자다라고 손을 먼저 들어주시는 편지를 봅니다. 사단의 회당이라고 유대인의 공동체가 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주 놀라운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복종으로 볼 수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회개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빌라델비아 교회, 쉽지 않은 핍박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이유는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유대인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다시 열린 문을 통해 들어와서 함께 구원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하고 부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원래 성경의 역사는 주인공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책이라고 해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책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 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12제자도 모두 다 유대인이죠. 그 유명한 바울도 역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우리 신약을 보게 되면 좀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신약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무게의 중심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지고 있는 과정을 다룬 책이 또 신약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 중심이 되는 유대인들은 일종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는 표현을 어디서 많이 다루었냐면 우리 금요일에 소선지서 다룰 때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진행하시다가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의 심판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하실 때 그의 나라 백성에게는 모두 다 쓸어버리거나 진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십니다. 일부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그 소수의 남은 자를 가지고 다시 큰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늘 은혜를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의 남은 자, 그들의 소망이죠.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냐면 교회 앞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일부가 유대인의 남은 자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방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소수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들만 그들이 다시 교회의 일부가 돼서 다시 회복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죠. 역사의 주체가 바뀌기 시작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서입니다. 구약의 뒤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소선지서나 선지서들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많은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언제나 메시아가 올까? 한때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는 정말 잘 나갔죠. 주변에서 조공 바치고 전부 다 굽신굽신 거릴 정도로 떵떵거리고 엄청나게 잘 살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다시는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나라는 다시는 얻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줄기차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신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본격적인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새로운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처음에 유대인들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부터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때 하신 약속을 성취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3절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하고 놀라운 복을 주시면서 복 쫓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취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므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약의 놀라운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로마의 지배에 있고 바벨론의 지배에 있는 이 나라가 다시 다윗과 같은 어벤져스와 같은 놀라운 사람이 나타나서 모두 다 때려부시고 다시 이전의 다윗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 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답을 구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답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주님께서 실제 답을 주시는 것은 언제나 다릅니다. 그 차이에 늘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방인들이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과 그리고 원래 유대인의 자리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상황이 모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인공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싶습니다. 빌라델비아 그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우하시고 그 앞에 구원의 열린 문을 두신 이유가 나옵니다. 내 능력은 작아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인 수도 적고 힘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 공동체입니다. 반면에 유대인 공동체는 힘센 공동체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섬기며 지켰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시켜 마지막 때에 장차 더 큰 시험과 환난에서 그들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고난 가운데 드러낸 이 믿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시험에서 면제된다는 겁니다. 부전승으로 그냥 올라가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인생길을 걷다 보면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아까 우리 함께 드렸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당연한 거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주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왔던 것도 아니고 진짜 은혜였구나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몇 사건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 방에 갔더니 그 목사님 방 그 서재에 붙여놓으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참기 힘들다는 거죠. 참기 힘드니까 그런 말씀을 붙여 놓으실 겁니다. 평생의 좌우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참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복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참았다라는 겁니다. 참았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실은 힘이 셀 때는 안 참잖아요. 우리 힘셀 때는 안 참습니다. 내가 갑일 때는 안 참습니다. 요구할 거 다 요구하죠. 우리가 사실 참을 때는
없을 때입니다. 힘들 때, 내가 이야기할수록 더 손해 볼 때, 내 속에서 뭐가 올라가는데도 이거 내뱉으면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억지로 참는 거죠. 그 참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억울한 상황에서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참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그 안에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유대인과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때도 아닐 겁니다. 그들이 온전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당연하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이 중요하겠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다릴 때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을 붙들고 기다린다는 거죠.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면 뭐가 드러납니까?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억지로 참고 이를 악물고 참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과 삶의 질과 삶의 모양과 태도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소망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기다리는 그 동안에, 참고 인내하는 그 동안에 주변 사람에게서 내가 믿음의 향기를 내는구나를 주변 사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참고 기다리는, 말씀만 붙들고 기다리는 이 믿음이 있으면 장차 올 시험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소망을 둔, 하늘에 소망을 둔 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비록 그냥 참는 것이 다인 그런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초라한 믿음을 보이더라도 주님은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믿음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유에 대해서, 믿음의 놀라운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구절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삶에서 어떤 변화나 역사는 내가 결단함으로 시작한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과 나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 삶의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주인이시니까 주인을 기쁘게 해야 종에게 무엇인가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뭡니까? 믿음입니다. 나의 헌금에 담겨있는 믿음이고 나의 봉사에 담겨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서 하나님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이거 어떡할까 막막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할 땐 좋았는데 일단 나와보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막막하다, 어떡하지? 라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믿음을 드러낼 때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드디어 믿음을 드러낼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건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온전히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다양한 문제들을 믿음이란 하나의 주제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과연 누가 어느 때 믿음을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성경은 많은 경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을 드러낸 그 사람에게 하이라이트가 맞춰지고 카메라 초점이 맞춰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둘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니까 당연히 그 영화의 주인공은
정탐꾼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잘 보고 왔더라라고 끝나게 되니까 두 명이 정탐꾼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정탐꾼보다 더 큰 믿음이 드러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라합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놀라운 믿음을 갖고 정탐 온 사람도 큰 믿음을 가졌는데 생명 걸고 그들을 숨겨준 여리고 여인, 그것도 기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기생이 그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 큰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닭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왔을 때 우리 라합이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라합이란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믿음이 모든 것을 바꾸는구나, 드러난 믿음은 나의 인생길을 바꾸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너무 엑스트라로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우울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피해자 같은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으로 정말 살고 싶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하나님 눈에 드는 걸 겁니다. 하나님 눈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뿐인 인생길을 살고 있는데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다면 내 삶에서 어떨 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믿음을 드러낼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면 우리의 인생길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나는 그냥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은 한 번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이때가 내가 믿음을 드러낼 때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인생길에서도 믿음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일로 와 라고 했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대부분 손해가 담보되어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길로 왜 가냐라고 말릴 정도의 길도 여러 번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오늘 담대하게 그의 믿음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왜 정상이 아닌 그런 길을 갈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내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됐는데 그 대통령이 많이 올라가서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을 내가 등용해서 쓸 거다 그러면 아마 온 나라가 중국어 열풍이 아마 불 겁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음을 드러내는 한 사람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만 들어도 온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도 나도 믿음을 드러내려고 열풍이 온 교회에 불어야 정상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무게를 달아서 네 믿음보다 내 믿음이 더 크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종의 생각이 줄어들수록 주인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줄일수록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내 힘이 빠질수록 주님의 힘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죠. 우리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말은 현재 고난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우셔서 내가 속히 갈 테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가 속히 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도 버틸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동안 빌라델비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이 뭡니까? 빌라델비아가 특별하게 가진 것이 뭡니까? 작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갖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때에 온전히 오셔서 속히 오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에서 쉽지 않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지, 내 자리에 온전히 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에서 넘어지는 때는 내가 흔들릴 때인데,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무리할 때나 반대로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 크고 작은 이익을 쫓아서 내 자리를 움직일 때입니다. 많은 경우에 넘어지는 것은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엉뚱한 자리에 갔을 때 보통은 큰 위기가 옵니다. 선악과도 뱀이 꼬셔서 먹었지만 그 선악과를 먹어서 실제로 먹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 그 자신들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내가 믿음 지키고 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라고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면류관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얘기하겠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이기는 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지 우리 12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했죠. 열려 있으니까 빌라델비아 교인이면 누구든지 코앞에 열려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들어간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를 주신답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주시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주시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들의 몸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개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죠. 이름의 의미는 소유권의 의미가 가장 큰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거나 멋진 또 조각을 하면 반드시 보통 낙인을 찍습니다. 이것은 누구누구 작품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놓죠.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그 표시만 봐도 야 이거는 고흐가 그린 거구나, 이거는 뭐 그 모네가 그린 거구나 다 알 수 있는 자기만의 낙관이 있습니다. 세 개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삼중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내 거다 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편지를 읽으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지에는 칭찬과 경고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대교회에게는 나쁜 얘기만 나왔죠. 계속 경고하는 얘기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하십니다. 이 칭찬만 하시는 교회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되게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교회에 100%다 잘해서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무진장 어려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빌라델비아에게 임하는 위로와 복의 이유가 우리 8절입니다. 이 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빌라델비아에 엄청난 복이 임한 이유, 이런저런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내 거야 이름을 3번이나 부르시면서 거기에 새겨주신 이유는 모두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죠.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고 굳이 말씀하시면 능력의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행복의 척도로 삼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능력을 갖고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오늘
가장 큰 축복을 하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빌라델비아 내 앞에, 코앞에 두셨습니다. 눈만 뜨고 어쩌다 보고 잠깐 일어서서 슬쩍 돌아다니다 보면 그 문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아마 가까이 두셨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고 겨우겨우 버티는 게 다인 인생길 그 앞에 열린 문을 크게 두셔서 아무도 닫지 못하는 그 문을 두셔서 쉽게 들어가서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은 은혜의 문입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힘든 시간을 거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큽니다. 어려운 시간을 거친 사람일수록 믿음이 더욱 커집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진 것, 능력과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 여호수아에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눈 우리 라합도 역시 그것을 증거합니다. 내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딸이 당하는 그 모습을 오래 쳐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그 앞에, 우리 앞에 열린 문,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온전히 주님께 기억되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러내고 보여서 주님께 주목받는 인생길 되시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